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려 골고다로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동정도 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고난절을 당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영웅심에 도취되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악한 결정, 그들의 군중심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는 못 박히려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린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전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거의 비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주로 캐톨릭이지만은 고난주간에 직접 돌로 된 계단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무릎팍으로 지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든 그 계단을 옷도 가리지 않고 그냥 맨 무릎으로 쿵쿵 찌으면서, 그러니 피가 나고 무릎이 상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일이 대단히 주를 위한 헌신인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른 것보다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지, 그가 돌계단 오르면서 고행하지 않았어요.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별 생각 없이 따라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오늘 이 단락의 주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것은 그들이 매우 포악하고 잔인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뜻을 그가 이루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시고 그가 나사렛 땅에서 자라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침례받으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자의 길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런 일에 곧 인자가 고난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자로 지음받았습니다마는 이 땅의 수많은 인류는 그분의 길과 참 멀리도 엉뚱하게도 형편없이도 무척 그분의 길과는 반대로 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본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뜻을 정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 그 말씀을 향해서 곧 화살이 관영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방향을 놓치거나 방향을 잃으신 적이 없이 그의 베들레헴에서 탄생과 함께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신 길목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길에 누가 많이 접촉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3년 동안 그 길을 공유했어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짧은 시간을 공유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12 가운데서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예수를 따르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골고다 가시는 길에 한 부분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감동이 되고 결심한 거 아니라 억지로 자기가 그럴 의사가 없지만은 끌어다가 하니까 군병이 무서워서 억지로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나머지 군상들,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해준 빌라도나 그리고 예수를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는 군병들이나 또 골고다에 와가지고 예수를 직접 못 박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의 옷을 나눠가지고 누가 소유로 할 것인가 제비 뽑자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잠깐 동안 심포도주 해용에다 심포도 찍어서 입에 대게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날 불법자로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요 장로라서 백성들 앞에서 쳐봐라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유대인 왕이라고 예수를 희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또 같이 달린 강도에 처지면서도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를 비방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가지가지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지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레네 시몬, 그는 비록 자의는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인자의 길에 짤막한 시간을 공유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형편없이 오히려 그분의 길에 고난의 그 가시를 던지고 돌을 던지며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참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길목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길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있고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는 전체 교인의 10%만 움직인답니다. 나머지 교인들 90%는 방관자, 또 구경꾼들이죠. 교회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자꾸 일이 모이게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왜?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에게 점점 더 일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에서 움직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인 수가 많이 있지만은 그 교인들이 다 자기가 주님의 지체로서 일한 사람보다는 그저 몇몇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그걸 구경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심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목에도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구레네 시몬, 그나마 억지로라도 그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잠깐 갔던 것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짤막한 길이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의 길과는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것일까? 나는 주님과 그 길을 공유하고 있는가? 내 시간은 그분과 공유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지만은 이 직분은 주님의 일과 공유하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그분의 일은 그분의 일, 내 일은 내 일 따로따로인가? 직분을 맡았지만은 전혀 주님 앞에 유익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공명심 때문에 일한 사람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한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큼 됐는데 이 정도는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줘야 되고, 그래, 이 정도는 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어우러지면 시험 듭니다. 섭섭해합니다. 과연 자기 신앙이 지금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자기를 위해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지은 집은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아시죠?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무시한 사람, 오해한 사람, 또 그걸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저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도 꼭 참여해야지 하고,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은, 작은 입술이지만은 구레네 시몬 이상으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했지만은 나는 주의 일에 자원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영혼이 깨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온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바로 일하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공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내가 많이 성경 알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저 사람 성경 잘 알아, 성경 교사야, 오랫동안 일해서 이 방면의 전문가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그 길을 공유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남들은 주님을 따른다면서 엉뚱한 일 할 때 자기는 제대로 따라가려고 배우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영혼에 길이 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힘쓰고 이러는 것들이 다 언제 필요하냐?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가자고 하는 우리의 의지예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께 주님 말씀인 줄 아시지요? 그 말은 다른 말 하면 그게 주님이 가시려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자.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주님과 그 길을 공유하겠는가? 요즘 페이스북 보면 공유하기가 있어요. 좋은 글 있으면 공유하기 누르시죠?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되려고 기도한 겁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니? 그래야 주님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분과 시간과 우리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게 많고 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욕할 때 많습니다. 집사람이 다 감시자예요. 저는 이동 카메라가 다 저를 찍고 있어가지고 아주 다 이런 화가 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여보 우리 교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긴 그 말 맞긴 맞을 거예요. 예? 나중에 화나고 야! 하봤더니 김 이사님이세요? 그건 참 이게 낯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때로는 저건 말이 왜 깜빡이 안 켜고 팍 뚫으냐는 말이 이게 놀래 아빠지겠잖아요. 네, 아직 제가 도움이 못해가지고 허허허 그렇게 하더라.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 많습니다.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잘 안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한 순간에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너 그래도 목사가 맞냐? 너 신자 맞냐? 우리는 비록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아라 하고 주님이 명하셨다면 그것에 매야겠지만은 그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데 더 소망 가지고 그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덜 착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를 따라갈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누가 주님과 시간을 공유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 시간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별 의미 없습니다. 단 10분만 할지라도 주님과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에요. 2시간 3시간 할지라도 주님과 길을 같이 가야 그 기도가 보람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군상들,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모습 앞에서 정말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 예수를 죄도 없는데 사형 판결한 사람, 앞장서가지고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를 기어코 죽인 사람들, 별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에요. 2000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듯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장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걸고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8층에 있을 때 어떤 나이든 지긋한 사람이 재작년 10월인가 존자인데 교회 들어왔습니다. 딱 들으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 집은 참 감사하고 기도하더니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기도한 다음에 대구에서 올라온 무슨 장로라나 뭐나 어디 갔다가 막 한참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야기 뭐냐면 지금 대구 갈 기차석이 없어가지고 돈 좀 끌어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딱 아주 그 새 돈으로 좀 5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뭐 만 몇천 원 달라더라고요. 그만 지금 된대요. 근데 참돈이 있어야지 거슬러 달 수 없잖아요. 다 줬어요. 제가 10월 며칠 날 여기 올라오는데 그때 꼭 갚겠습니다. 그 날짜가 지금 만 2년 돼 가요. 그래서 그때 잔돈을 준비해 줄 걸 하다가도 그냥 주님이 주라 하셨으니까 주라. 나 그렇게 생각. 주라 한 자에게 손을 거두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래는 준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냥 와서 하면 안 됩니까? 좀 자비가 없는데 근데 꼭 주님 팔아가면서 내 아버지 어떻게 줬고 장황하게 기도해가면서 우린 지금 그런 상황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새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걸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는 것 보고 우리는 분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핑계대면서 내 이속 챙기지 않는가? 아니, 직분이 명예입니까? 영광입니까? 계급입니까? 직분은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셀장, 명예가 아닙니다. 역할이, 기능이에요.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맡은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 있듯이.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명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장로란 직분이 없으니 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욕심 차린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부분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거기서 일하실 터인데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할 마음이 있으니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일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가로막고 있어요. 내 육체가 힘이 부족하여서 낙심이 되고 무능하여서 절규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정욕 때문에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또 죄짓고 싶고 유혹받고 싶고 그런가 하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평가, 시선, 원수 마귀의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만 따라가다가 망가진 차 마냥 고장난 차 마냥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브레이크 잡지 못하고 발목을 걸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중에 패배자의 변명만 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이 뜻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좀 육신이 약해요. 이 가운데 강한 사람 나와보세요. 누가 강한가? 튼튼. 저는 아무 염려 없어요. 저는 며칠 밤 철야에도 끄떡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며칠 밤 청년 때에는 잠 못 잔 거 그 다음날 별로 문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아까도 기도했었습니다만은 갈수록 시차 극복이 어려워져요. 갔다 오면은 아주 며칠 동안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남미증 갔다 오면 열흘 이상은 헤맵니다. 헤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잠안 것, 졸리는 것 정도가 이제는 이 생각이 흐릿해가지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는 시차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시차.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초점이 점점 모아집니다. 생각이 모아져가지고 이제는 정신이 말짱해지더라고요. 이게. 다 우린 약해요. 근데 그 약하다는 것이 변명이 안 되고 변명될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 물론 각각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기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달린 것과 하지 않은 것 차이를 아실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과 기도를 쉬었다는 것과 여러분 금방 느끼시잖아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설교가 뭔가 뻑뻑하다는 거죠. 기계가 기름칠 안 하면 뻑뻑 소리 나듯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마치 꿀 바른 것처럼 기름칠한 것처럼 설교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도 실감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일하는 것과 기도 없이 허겁지겁 하는 것은 참 다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지옥 갈 거냐 아니냐에 대한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멸망할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뭐냐 하면 얼마나 주님과 그 길을 공유했느냐 그게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였느냐 그에 대한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 준비하는 사람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은 불신자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신자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열처녀도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 관심 없어요. 몰라요. 또 달란트를 받을 때에도 한 주인에게 똑같이 종들이 그 같은 주인이 자기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는 달란트를 나눠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분의 판단, 누가 맡기신 달란트에 충성을 다했는가, 누가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함께 공유했는가, 그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주님의 11 제자 마냥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100점이라 이 말이에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똑같습니다. 100% 따랐습니다. 주님도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1달란트를 가자 해도 꿈쩍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꾸짖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공유하는 사람들, 그분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함께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의 제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 길을 기꺼이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선교 나갈 때에 지금은 혼자 나가지만은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나가서 함께 일하도록 합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목사가 여러분들 분위기 띄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콜롬비아 같은 데 가서 아침에 4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4시간, 그걸 일주일 내내 한다는 건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신이 아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목사님 끝까지 잘해보세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정말 유하신다면 여러분이 함께 가가지고 저도 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혼자 1000m를 완주한 사람처럼 다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자가 4명이 있다면은 5명이 있다면 200m만 뛰고 바톤 넘기면 되고 또 넘기면 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제가 힘들다는 핑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지 않은 뜻이에요. 누가 주님과 시간을 공유하겠는가?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얼마나 그때 고통이 어땠을까? 그때 사람들이 그 주님이 힘들고 수치스러운 거 그것 여러분이 인정하면 좋아요. 공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길목에 과연 누가 더 많이 그분의 일에 협력할 것인가? 그 일을 준비한다면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서 자 박아봐. 지금 보니까 대목 보니까 무척 크더라고요. 그게 철물 좀 파는 못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 못 박힐 자신 없어요. 아마 박히다 까물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고난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이를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들도 나가서 담대히 전하여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 그 일할 때 너희는 핍박도 받을 것이고 고난도 많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건 내가 대신했으니 너희는 내가 남긴 고난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다오. 이게 주님의 분부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원하지만은 내 몸이 약해서 유혹이 많아서 시험이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나등거러지기 쉽지만은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꼭 나에게도 몫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미 주제를 정해놨어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제자를 삼으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 될 것인가, 이런 뜻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는 또 그 주제 아래서 또 매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겠습니다. 다 꼭 필요한, 여러분 보세요. 이 지체 가운데에서 쓸모없는 지체, 있으나마나 지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손가락은 5개나 된대야. 이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남는 손가락 좀 더 빌려주세요. 제가 대신 쓸 테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 손가락 생긴 그 모양은 좀 다르고 길이는 달라요. 그래서 엄지는 엄지대로 자긍심이 있고 검지는 검지대로 자부심이 있고 또 중지는 중지대로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또 약지는 약지대로 자기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새끼손가락은 지가 할 말이 있겠나 싶었지만은 그도 자긍심이 있습니다. 니들 다 똑똑한 자지 나 없어 와도 병신이다 한다는 게. 잘났지? 그럼 나 없어 와라. 병신이라는 게. 하나도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 간에 눈 간에 한 사람도 있으나마나한 존재, 그런 사람이 없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지체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를 따르겠는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때로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냐고. 그래도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는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나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 잃은 나그네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들이었사오나 주 예수 부르셔서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참여한 자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혼의 영광이 되고 영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방관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오해하고 무심한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천둥소리처럼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주를 따르겠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주님이 모이라 하신 곳에, 하라 하신 곳에, 가자 하신 곳에 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감 있고 능력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약함을 하신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도 약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시고 온전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들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만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신 지체로 제 기능을 발휘해서 한 지체도 멈추거나 병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온 지체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